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 세례 요한의 둘째 날의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전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둘째 날의 증언 중에서 첫 번째 증언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의 구원의 주님, 온 인류를 이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어린 양에 비유했던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의 사역과 연관하여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첫 번째로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물 드렸던 어린 양으로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어린 양을 흠없는 것으로 아직 더러운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양을 조속으로 하나님께 바쳤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본질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제물의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시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의 기능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 중 하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그것도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성경 레위기 4장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속죄물,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의 백성들이 속죄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속죄물의 어린 양으로서 즉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특별히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깨끗하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흠없는
깨끗한 어린 양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구심에 대하여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흠도 없으시고 자그마한 죄도 없으신 하나님 그 자신이지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직접 희생양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시었으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여 중언하였음을 우리는 전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어린 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는 배웠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에 어린 양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대신적으로 고난받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고 우리는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와 함께 우리는 전 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우리에게서부터 옮겨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사역의 영적인 의미로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심으로써 오늘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하여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날 증언 중에서 두 번째 증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는 분이신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안수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마가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당시의 사건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때 임재한 성령의 임재는 강하고 급하게 그들에게 임재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하게 임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모습이 보였다 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실 당시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세례 안이 충만하고 있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재하는 그 모습은 비둘기와 같이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강하게 그리고 아주 급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임하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즉 메시아의 본질과 성령의 관계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비둘기에 대해서 살펴볼 의미가 있겠습니다. 먼저 비둘기는 평화로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이유는 노아 방주 사건 후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꺼내 놓는데 이 비둘기에게 기소 본능이 있어서 날아갔던 비둘기가 다시 노아의 방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는데, 그 희망의 상징인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비둘기가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비둘기가 기소 본능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둘기로서의 성령은 영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형상이 먼저 합평케 하는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비둘기와 같은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유함과 합평함을 주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얼굴에 벌써 온유함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합평한 사람은 그 행동이 늘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 역시 온유함과 합평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역시 예수님을 따라 온유함과 합평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합평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온유함과 합평함보다는 분노하기가 쉬웠고, 그래서 쉽게 타인을 향하여 분노를 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늘 온유함과 합평함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온유함과 합평의 삶을 우리는 따라 배워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합평의 삶을 우리는 따라 배워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실천하게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의 특징은 무죄한 것입니다. 비둘기의 특징이 무죄하다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도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면서 이 세상의 영화와 이 세상의 물질 만능에 도취되어 겁발림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는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봉사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성도들에게 봉사를 시키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봉사시키지 않는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온 가족이 세상에 주는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산으로 갑니다. 둘러갑니다. 영화관으로 식당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칩니다.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정부에서 교회를 향하여 공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 모임을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고 있는 이때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부의 정책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럴 때 좀 쉬자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하루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며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이 바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신앙의 삶은 우리의 전적인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 발전적으로 드리고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삶은 섬김과 봉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일하루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섬기며 봉사함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참된 신앙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섬김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시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섬겨주셨고, 가난한 자,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 이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친히 보여주셨던 이러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과 봉사의 삶, 참된 신앙의 삶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우리 위에 임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봉사의 삶,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실행일치의 삶,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실행일치의 삶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행일치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몸부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 의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의 아름다운 충만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행일체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니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우리의 신행일체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비둘기는 순결의 대명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의 이리떼들이 옥실거리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곳곳에 마귀 사탄이 심어놓은 수많은 죄가 이리떼처럼 도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수많은 제약들이 욱살거리는 이 제약의 구름통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사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제약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신행일체 삶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기도,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그 앞서서 모든 것이 우리의 순결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천에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죄의 구름통이로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정직하며 의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과 공의를 행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확장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2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종이는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해야 할 사명감을 지니고 있는 주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와 공의를 물같이 이 세상에서 행하시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순결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왜 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까? 뒤에 오실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을 충고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자기는 충고하기 위해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구원의 세례를 뜻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앞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역, 공생의 사역, 그 사역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실천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받기 위하여 간절히 강구해야 된다라는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간절히
강구하는 기도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중생의 삶, 즉 변화의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증거이며,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행위를 우리는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100% 완전히 변화된 삶을 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나 자신이 죄악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더 충만한가에 따라서 옛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나는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채운다는 말은 말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말씀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좋은 인격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적인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심하는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구원의 고백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도바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당당히 외치십시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외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우리가 외칠 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좋은 군사로서의 그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면서 이 세상에 나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구원의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사랑으로 날마다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